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신앙생활을 위한 영적 영양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내십시다. 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영양소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영양소 3대 영양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기를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복음을 전하고 천하 만민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변론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변론해 주시겠다까지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계획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될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천국의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문에 편입되는 양자가 되는
아들과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3대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육신적인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3대 영양소도 똑같습니다. 탄수화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지방과 같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단백질과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영적인 3대 영양소 중에서 지방과 같은 소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소망이 중요할까요? 왜 이 지방과 같은 소망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는 지방과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나그네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소망이 왜 중요합니까?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 시온성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권력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명예와 부를 얻을 것인가가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요,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언제 어떤 문제와 불행이 닥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한 기대 속에서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건벌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권세가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큰 권세를 누리더라도 그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언제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언제 어떤 문제와 불행이 닥칠지도 모른 채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내가 잡고 있는 이 권세, 내가 잡고 있는 권력, 내가 잡고 있는 명예, 내가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부가 끝까지 갈 줄 아는 거예요. 이런 막연한 기대 속에서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들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
사막에서 잠깐 보이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 삶은 어떨까요? 순례자 삶은 어떨까요? 여기저기 다니지만은 여기저기 다니는 곳에 뜻을 두지 않는 것이죠. 왜?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순례자는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안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지나가는 순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거기에 뜻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참된 삶이고 참된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나그네가 있을 때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생활을 할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더 높은 곳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다면 이 세상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들은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과 같은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는 하늘의 상과 유업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늘의 상과 유업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늘의 상과 유업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늘의 상과 유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하늘의 상과 유업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썩지 않는 유업, 더럽혀지지 않는 유업,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아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상 받으면 기쁘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상을 받아도 다 기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상이라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야 받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모두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이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공을 가로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고 열심히 헌신했다면 반드시 상과 유업을 주실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 상과 유업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유업을 주실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입니다. 하늘의 상과 유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보상인 거예요. 상은 수고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받는 상은 수고에 대한 보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받는 이 상, 하나님께 받는 이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느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느냐, 얼마나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냈느냐, 어려움을 이겨냈느냐,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상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다 달릴지라도 다 상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상 받아요? 1등이 받는 거예요. 1등.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믿음의 다름질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쌓아놓은 상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쌓아놓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과 유업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또한 행위로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방과 같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과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성, 거룩한 성, 그 성의 보물을 쌓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어디든가 도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거나 육신적인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날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나의 호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출생 호적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미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이 남았거나 육신적인 것들에 집착을 하는 것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 만날 준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 호적이 이 땅에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호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수고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영적인 전쟁도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간증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나에게 미리 예비하지 않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갈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갑자기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만날 때 당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소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거나 사랑이 없다면 신실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방과 같은 소망으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며 하늘의 상과 유업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착실한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다름질을 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은 지방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의 몸의 주요한 에너지원이 지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화합물이 바로 지방인 거예요. 지방은 세포의 원형질을 구성하는 주성분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원형질을 구성하는 주성분이 바로 지방이라는 거예요. 지방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아무리 먹어도 지방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방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섭취한 영양분 중에 쓰고 남은 잉여 영양분이 있어요. 그것을 몸 안에 축적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이에요. 이 축적해 놓은 에너지 저장고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시에 끄집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되어서 지방이 분해되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비상수단인 거예요.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자면 기름을 채워야 되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엔진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기관을 돌리려면 기름이 있어야 해요. 그 기름이 뭐 지방인 거예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지방이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비만은 온갖 질병을 초래하는 것이죠. 지방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비축해 놓은 지방을 온몸에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방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1g은 4kcal의 열량을 만들어냅니다. 단백질 1g은 4kg의 열량을 만들어내지만은 지방 1g은 9kcal의 열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을 한다면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양소 지방과 같은 소망이 없다면은 힘든 현실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 힘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몸은요,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굶어보면 알아요. 금식을 해보면은요, 음식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습니까? 왜 오장각부 기관들이 정상으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음식물을 안 먹는데 어떻게 정상으로 움직일까요? 몸에서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지방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지방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가 되어서 그것이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관들을 움직여가게 되는 거예요.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은 결코 어렵고 힘든 현실, 아픈 현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발전기를 돌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망이야말로 영적 전쟁과 즉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지방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세 가지 영양소가 꼭 필요한 거예요. 탄수화물 같은 믿음, 지방과 같은 소망, 단백질과 같은 사랑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소망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같은 소망으로 충만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과 유업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이기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게 하려고 이 시간 주여 3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하고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늘 영적으로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지방과 같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뜻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전천상 아름다운 천상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성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시온상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는 에너지와 같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전긍양할 때 주 내게 숨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을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쁜 날으로 인하여 더 빨리 기갑니다. 내 걱정 근심은 시없이 하시고 내는 영원은 고맙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라가 저들 살고 살고 내 몸이 어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세 가지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같은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방과 같은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백질과 같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은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에너지원인 줄 믿습니다. 이 지방 같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며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산과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저 천상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극복할 수 없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큰 소망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